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아 읽으시고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럼 2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성화를 기뻐하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시험을 소망에 이르는 줄 우리가 알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여 영원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감당히 지시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잠깐 말씀 선포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어 나름대로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가 다 성경 기록으로 비교하고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견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굳게 세워지고 참으로 건전한 교류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해야 될 말과 선포할 진리를 넣어주시옵시고 듣는 형제 자매님들도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진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영안에 일치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 5장은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건 대단한 내용이죠.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에서 죽음을 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떤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재미있게 전개되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실망스럽죠. 예, 재미없고 그래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죠. 모든 이야기에서 죽음을 빼고 싶어합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끝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래서 공주님과 왕자님이 행복하게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오래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좀 물어볼 건데 얼마나 살았냐고. 얼마나 살아야 뭐 90 이상, 100세 이상 못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죽음을 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죽음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여기 5장 12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을 말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말은 5장 12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 성경적 진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입증하고 있는 것. 각자 다 자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각자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고 죽음이 임함을 안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되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혹 주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그때 성도가 겪는 육체의 죽음은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잠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그런 육신의 그러한 이 기능과 모든 기력이 쇠진했기 때문에 잠깐 그 시간에 배역을 맡은 거죠. 그렇죠? 그걸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누군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면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는 미워하지 마라. 아닙니다. 성경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분노하신다 그래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기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읍조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종교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애들이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죄인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은 어쩐지 몰라요. 뭐 죄인은 미워해도 죄인은 뭐 미워. 아니요, 죄인도 미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도 미워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죄인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희생을 믿지 않고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 인류에 대한 그 사랑과 인류 애와 뭐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갑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제 좋아하는 구절이죠. 제가 이 성경의 역사 강의할 때 꼭 인용하는 구절이죠.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믿는 것에 그 갈보리 십자가 아들을 믿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서도 그가 정말 동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감성에 반응이 있지 않고 의지의 결단이 없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진노가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개혁성경 개정판 NIV 모든 성경이 3장 36절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종교 놀이하는 목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뭐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막 자기가 볼 땐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구절 읽어줘요. 당신 순종하냐고. 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죠. 사람들이 바들바들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와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순서가 있고 기초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그렇죠. 놓쳐서는 안 될 진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아닌 종교, 기독교는 그건 거짓입니다. 막 들으면 복잡해.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시간을 주겠다. 10분을 주겠다. 그랬을 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겠느냐?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말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복잡해요. 그들이 뭐라고 답변하면 10분 가지고 너무 모자라다고. 여러분 10분 모자릅니까? 충분하죠? 제가 해봤어요. 예전에 그 몰몬 애들 있죠? 몰몬. 나이 어려가지고 넥타이 메고 꼭 이름표 차고 돌아다니는 그 미국 애들 있죠? 배낭 메고. 붙잡고 내가 얘기해봤어요. 자, 우리 한번 하자. 내가 너에게 시간을, 나에게 10분만 줘라. 나도 너에게 주겠다. 너 나한테 얘기해라. 중요한 거. 그랬더니 얘가 진짜 그래요. 10분까지 모자라. 얼마나 줘야 되는데? 1시간 가지고도 될까 말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아닌 기독교 종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10분을 준다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뭐 천지창조 얘기를 하시겠어요? 대환란 얘기를 하시겠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성령 침례받고 방언받으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무엇을 얘기하시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얘기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아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아닌 종교는 거짓이에요. 그냥 들어보면 알아요. 한마디 두마디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말을 꺼내면 이게 복잡한 말로 나아갈지 심플하고 핵심으로 나갈지 들어보면 알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10분을 줄 때 무엇을 얘기하시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렇다고 그분의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바다 위를 건넜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뭐 문둥병자를 고쳤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동방박사가 어쩌고 뭐 크리스마스 어쩌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갈보리의 희생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범죄로 인해 여러분의 범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왜 나를 위해 죽으셔? 그럼 아담을 위해서만 죽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의 우리의 구체적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이제 어떤 본질과 핵심을 공부하고 아니 누구 얘기하면 천마디만 들으면 벌써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갈지 아니까 좀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답답해요. 본질이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의 진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1시간을 줘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참 우리 성도님들은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고 간직하고 정말 요약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아닌 종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아닌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기적도 아니고 오병이어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탄생도 아니고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이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5장 10절에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과 원수였죠. 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으로 여기셔요. 적으로 여기셔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공짜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공짜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설피 이론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막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원수였다가 화해하게 됐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저잘나서 된 게 아니라 공짜로 된 게 아니라 나는 공짜지만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그렇죠? 화해하게 되었을지 그분의 죽으심이 십자가 사건이 역사의 기준점입니다. 역사의 기준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질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BC와 AD를 나눌 때 그분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생이라고. 그러나 성경의 기준점은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명절 때 모여서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던 사람들은 그 감각이 없어. 처음에 읽어도 막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딱 정해진 그 자리에 그 휘장 안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때와 시기를 구분하며 나가야 됐습니다. 아무데나 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때와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걸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안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였다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뭐 믿겨질 때 기다리는 거, 그건 엉터리예요. 제 얘기 듣고 이해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1절에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justification, justify.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의로워. 나를 만날 수가 있어. 아무 때나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은 9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뭐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렇죠? 피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그분이 피를 흘리셨죠.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할 일은 잘 듣고, 죄인들이 할 일은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갈보리에서 드러났다고 하니 사람들이 할 일은 잘 듣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손들고 질문하는 거죠. 고기를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에 동의가 되는 대로, 감정에 공감이 있는 대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인으로서의 나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고 하시니 감정에 공감이 있는 대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 진실을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심플해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한다 그러는데 말하느라 복잡해. 막 천지창조부터 얘기해야 돼. 뭐 아브라함부터 얘기하고 뭐 이삭부터 얘기하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시간 낭비죠. 나에게,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져요. 갈보리로 바로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갈보리로 바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바로 끌고 와야 돼요. 어디 그 마태복음 그 광야 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갈보리로 바로 끌고 와야 됩니다. 죄인들이 가야 될 곳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여,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세요. 오, 위대한 창조주여. 내가 볼 때 기도응답 잘 안 될 거예요. 아버지 해야 기도응답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평화에 이제 원수였고 전쟁 관계 이제는 평화롭게 된 것입니다. 나의 범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보탤 게 없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으려면 뭐 홍해도 건넜다가 시내산도 올라갔다가 광야도 한 바퀴 둘렀다가 이거 복잡해져. 뭐 어디 메소포타미아도 갔다가 막 그거 안 돼요. 갈보리 십자가로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여기 4장에 앞서 보시면 4장에 제가 봅니다. 24절에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핵심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거죠. 그것을 의로에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넘기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인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범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믿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말씀드렸죠? 잘 이해하고 모르면 묻고 확인하고 따지고 우리의 감성에 공감이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둘러다니지 마세요. 갈보리 십자가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우주 창조 몰라도 돼요. 갈보리 십자가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 권한. 왜 컴퓨터 하다 보면 이제 액세스 그러잖아요. 액세스 접근권.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2절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전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갔거든요.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아무 때나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갖게 되는 거지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필요한데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와 먼저 당연히 할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면요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긍휼의 자리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그 긍휼의 자리, 긍휼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 왕좌 앞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그 의롭게 됨으로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무슨 인간적인 배짱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진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진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핵심의 본질에 머물러야 돼요. 얘기하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내산 가기 전에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고 메소포타미아도 왔다 갔다 지중해도 발 한번 담그고 갈릴리 바닷가도 왔다 갔다 그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오늘 로마서 5장으로 다시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어설피 아는 내용.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은 어설피 알고 정확히 읽지 않으면은 이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 거짓된 교리,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교리들은요,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데 다시 봅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지 의롭게 되었죠? 근데 그 다음에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성경의 기록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성경을 어설피 아는 사람들이 영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용이죠. 또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텐데 화해하게 되었죠? 근데 보세요.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야 이건 뭐야 이거.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미래 10절에도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피 알고 어설피 갖다 쓰면 이제 이단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우리의 구원을 굳이 이제 우리의 감각으로 설명하자면 시제라는 말 아죠? 과거, 현재, 미래 아세요? 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냐 하면 우리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세 가지 시제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구절에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구속을 기다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도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구원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죄가 뭐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과거, 현재 죄가, 미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분석하자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도 구원받는 것이고, 혼도 구원받는 것이고,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셋으로 되어 있듯이 성경에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때로는 세 가지 시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또 미래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속을 기다린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맞아요. 다 그냥 한 번에 우리가 받는 선물로 받게 되지만 굳이 시차를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은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래. 목사님 그럼 이 구절은 영의 구원입니까? 이 구절은 혼의 구원입니까? 이 구절은 몸의 구원입니까? 꼭 안 그래요. 영혼 몸을 성경이 가르칠 때는 그냥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것을 막 어느 구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는 족족 영혼 몸을 구분해서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영혼 몸은 따로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은 영혼 몸이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숨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설명하자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고 말했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럼 꼭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이건 뭐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나도 몰라. 그냥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그럼 뭐 혼이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 그냥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성도도 또 구원받아야 돼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면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와 내 말을 듣는 자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또 구원하리라. 어떤 그 신앙생활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가면서 구원하리라.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제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 읽었어. 읽긴 읽었는데 하나만 알고 우기는 사람. 야, 이건 뭐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만 알고 우기는 사람. 그렇죠? 예, 그건 안 된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노로부터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봅시다.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지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님이에요? 내신 예수님이에요?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끝. 완료. 그렇죠? 끝난 거예요. 건져내셨습니다. 모든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10절에도 나오지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의 그 부활이, 죽으심으로부터의 부활.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말씀드렸죠. 잘 이해했고 감성에 공감이 있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믿었다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존하는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하는 것이죠. 진노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했다는 것.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정말 세상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그렇게 애쓸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뭐가 같냐면은 여러분 이 머리 위에 이렇게 솥을 하나씩 이고 다니는데 거기에 시뻘건 쇳물이 끓고 있어요. 근데 그 솥에 그 쇳물이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자락자락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엎어져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만 흔들려도 이 쇳물이 그냥 넘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지 않는 세상의 죄인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지금 막 끌어서 넘치려고 하는 그 쇳물이 머리 위에 하나씩 이고 다니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버스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밑바닥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그냥 확 사라져버렸어요. 땅속으로. 하나님의 진노, 그런 쇳물이 끓고 있어. 엎어진 끝장 아닙니까? 엎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걸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했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다고, 예수님을 통해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영혼 몸으로 분석하자면은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간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분을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8장 16절에서. 그래서 구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의롭게 되었고 구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이 재난으로부터, 진노로부터. 그렇죠? 구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증언이 없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고 이미 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구원이 지금 1장 5절에 보면은 구원이 이미 왔어요? 아니면 올 거예요? 올 거죠. 그러나 믿음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어쨌든 구원을 올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진노로부터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건져내실 거예요. 확실한 진실이나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일이죠. 약속은 있고 보장은 받았으나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일이죠. 실현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그러나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또 구해내실 것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습니다. 또 구속을 기다린다고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 23절 제가 볼까요?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뭐를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아하, 여기 보니까 몸의 구속이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고 구속되는 것이에요. 몸의 구속. 그러니까 구속을 앞에 걸 좀 떼고 말한다면 구속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확증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것 떼버리고 뒤에 것 떼버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막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그건 이단되는 거죠. 우리의 몸의 구원을 말하고 몸의 구속을 말하는 대목을 갖다 영혼의 구속이라고 말해버리는 건 이단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돼요. 미래를 말할 때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구원될 것이라고 말할 때는 약속받고 확증받았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사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몸에 대한 구원을 말할 때, 그렇죠?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영혼 몸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몸.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분석을 하자면 좀 시차가 있는 거죠. 시차가 있는. 제일 끄트머리를 구원받는 게 뭐예요? 몸이에요, 몸. 육신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1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우리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은 우리 자신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도 그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기에 세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때 시차가 있다. 제일 끄트머리에 구원받는 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구원을 미래로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내가 구원받는 거지요. 그 모든 확증이 영혼은 구원받는데 뭐 몸은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없지요. 다 이 모든 약속과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그렇죠? 강조는 뭐죠? 여기서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의 영으로, 그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이 몸도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몸도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사람은 살아날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런데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죠.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목사님 영이에요, 혼이에요, 몸이에요. 아유, 뭐 알아서 찾아 챙기세요.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10절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어. 죽음으로도 화해하게 됐어. 그 다음에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사는 성도들이 날마다 이제는 우리의 혼이, 이 이제 신앙생활의 진가지요. 우리의 혼이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 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그 일들이 이제는 바깥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출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빌립보서 2장. 오늘 좀 많이 찾죠? 말씀드렸잖아요. 설 연휴 길게 보내면서 다 지금 육신이 승해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과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일하여 드러내라. 워크아웃이요, 워크아웃. 이걸 이제 개혁성경에 구원을 뭐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루라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의미는 아닌데 성경 교리를 모르니, 로마서 5장의 그 교리를 모르니 구원만 나왔다 하면 그냥 막 엄벙엄벙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전한 교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에요.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만큼 드러나야 돼요. 제가 그래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만큼 드러나도. 일하시는 만큼 드러나도. 일하시는 만큼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 성도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막 과해. 그건 종교생활이고. 분명히 일하시는데 드러나지 않아. 그건 게으른 거고. 그렇죠? 일하시는 만큼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절대적인 교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한번 하자면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굳이 시차로 좀 설명을 하자면 영은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의 영과 일치됐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죠? 몸은 약속되어 있어요. 미래의 일입니다.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와 또 교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 멀리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당부드리지만 이것을 뭐 따로 떼놓고 분석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성도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 그렇게 세 개의 시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저 말이고 저 말은 이 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구절을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구절에 보시면은 역시 또 강조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속에 죽음을 선고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께서 다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끝. 이해되시죠? 예. 네. 어떨 때 건지셨다라고 한다. 목사님 왜 구원이 뭐 이래요? 건지고 계시면 왜 구원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건지실 거라고 구원은 미래의 일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냥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건전한 교리 안에서 확고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하나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러면 죽음으로 구원받고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다면 그분의 생명은 얼마나 더 큰 구원을 이루겠냐고요. 그러니 썩어 문드러질 그 몸마저, 육체마저도 변화시키고 바꿔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바꿔버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교리 안에서 정말 견고한 확고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는 몸의 구속이 될 것을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구원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다가올 진노로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그 믿음의 동의가 되십니까? 진실의 복음의 진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